지난번에 우리 2번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인데요. 마음 수행이 이제 다음 4년초 중에서 2쪽에 남았는데 한쪽은 못하는 게 내가 저번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또 잘 하실 거니까 법년처는 그래서 오늘은 마음 공부하는 것만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음도 굉장히 어려운 공부인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본 수행에서 이제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또 마음을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의 마음의 경지가 어떤 건가 그것까지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3개만 하셨잖아. 근데 오늘은 5개까지 해보시자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건데 3기 5개가 이제 우리 초기 부처님 교단에서 공부하기 전에 수행하기 전에 모두가 다 합장하고 3기 5개를 하시는데 붓당사랑과 참이 단망사랑과 상강사랑과 참이 하고 나서 5개가 불사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합장하시고 땅 사랑한 가참이 단망 사랑한 가참이 성강 사랑한 가참이 살생하기를 멀리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도둑질하기를 삼가고 힘써 베풀겠습니다. 사음하기를 멀리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술 마시기를 삼가하고 맑은 정신을 기리겠습니다. 거짓말하기를 삼가하고 진실한 말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세요? 3기하고 5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불교 신앙자들의 어떤 삶의 수행의 지표인데 그래서 이게 3기, 5개를 공부하기 전에 늘 우리가 마음으로 뒤새기고 합니다. 우리 남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 5개 받으시지? 5개 받으실 적에 다 5개를 이렇게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안 하는 거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니까 자꾸 사람이 우축되는 거라. 계를 받으면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계를 받으라면 자꾸 이렇게 주저하고 또 미루고 나이 먹어서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하고 나서 하지 말라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절제하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살생하기를 삼가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길을 실천하는 것이 더 바람이 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계문을 바꾸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참 좋다. 마음에 부담도 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것이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계문을 이렇게 좀 더 삼가하고 하는 쪽, 열리는 쪽으로 이렇게 계문을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는데 5개가 길으니까 못 따라 하시니까 5개는 듣기만 하시고 합장하시고 그럼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 인도 순례 갔을 때 저번에 가니까 좀 사람들이 참 좋다 이렇게 살상하지 말아 하는 것보다는 살상에 삼가하고 보세 생각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한 게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합시다. 합장하시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설생하기를 삼가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삼가하고 힘써 베풀겠습니다. 사마귀를 삼가하고 올바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진실한 말을 하겠습니다. 술 마시기를 삼가하고 맑은 정신을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또 뵀는데 오늘은 법구경 단맛바다 스탄자 제1번에 나오는 개송이 굉장히 참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번역을 다시 했는데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빨리 원본에 보면 그게 아니라 마음은 모든 일에 앞서간다. 마음이 최상이고 마음이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불행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가 바퀴 자국을 남기듯이 마음은 모든 일에 앞서간다. 마음이 최상이고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치 사물의 그림자가 생기듯이. 왜 그럼 부처님께서 제일 법구경 1번, 2번에 마음에 대해서 말했는가? 마음이 모든 일에 앞서간다는 것은 마음, 인텐션, 의도가 있고 나서 모든 행동과 그 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일에 앞서가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불행이 따른다. 그래서 마치 뭐가 냐면 수레가 가면은 바퀴짝을 틀림없이 팍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인텐션이 앞서가기 때문에 마음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인텐션, 의도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사람한테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그 불행은 마치 수레가 가면 깊이 수레 자국이 팍 박히는 것처럼 불행의 악한 과보가 그 사람을 틀림없이 특히 무겁게 따라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개성은 뭐냐면 마음의 인텐션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다 앞서서 의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복만이 따라오는 것이다. 마치 사물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림자는 나도 모르게 생기잖아. 행복이라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옆에 항상 와 있고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선악의 과보가 분명히 이렇게 따라온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뭘 강조하냐면 가장 불교가 강조하는 부분이 마음이다. 이 부분이 또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칠불통계라고 해서 과거 7부처님이 공통적으로 불교란 무엇인가 하신 그 대목이 잘 묘사하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는 모든 낙을 짓지 말고 모든 설을 받들어 행하라. 그대의 마음을 청정하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교가 부처님이 가르친 별게 아니다. 나쁜 일 하지만 좋은 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내가 볼 적에는 그 해석이 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해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계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계행.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처님께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해야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하고 내 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그런 계행의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까지 행복할 수 있는 하모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개송이 그대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 이 부분이 스님네들이 다 그대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좀 너무 표면적인 해석이고,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은 그대의 마음을 청정히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선정과 위파사나 정해쌍수의 수행을 통해서 그대의 마음을 완전 청정행 광명으로 청정성을 완전히 구축했을 때,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 개정해, 그 말이야. 개정의 사막을 모든 부처님이 다 공통적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야. 그럼 개정의 사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팔정도라, 그 말이야. 아시겠지? 모든 부처님 팔정도로 가르쳤고, 그 개정의 세 가지 수행이라는 것이 벌려놓으면 팔정도라, 그 말이지. 개는 뭐냐면은 정업, 정명,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개수행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중국 분들이 삼학, 배울학자를 썼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삼수, 닦을 숫자를 쓰니까 훨씬 더 바른 해석이라는 거다. 세 가지 수행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개수행을 통해서 가장 지금 우리가 5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살도망조라는 가장 거친 악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끊는 것이 바로 개수행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정수행이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번뇌를 잠재우는 것인데 뭐냐면 정진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알아차림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마음에 선정삼매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수행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헐떡거리는 그런 불선한 마음이 내가 한 군데 마음을 집중하고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수행을 하는 순간에 거친 마음이 탁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마음이 막 괴롭고 슬프고 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었을 적에 관세음보살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를 우리가 탁 머리에 떠올리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연벌하게 되면 그 괴롭고 헐떡거리는 마음이 탁 가라앉는 거라. 그래 안 그래? 기도해 보셨지? 안 해보신 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마음 먹고 삼치를 좀. 그러면 내가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한 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걸 본인이 분명히 그게 구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견정사는 지혜에 해당하는 건데 선정이 고루하게 이루어지면 그 지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나게 되면은 바른 견해가 생기게 되는 거고 바른 견해가 생기게 되면 바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개정의 사마구를 닦아서 우리가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아까 여기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칠불 통계란 모든 부처님께서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뭐냐? 모든 악을 지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그대의 마음 완전한 청정의 세계에 이르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의 개정의 세 가지 수행에 붙어있는 모든 부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그럼 여러분 좀 정리가 됐잖아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 공부하실 차례가 뭐냐면은 마음 관찰법이다.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넘겨보셔봐. 마음의 관찰이라. 12-1번.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탐욕을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리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미혹이 있는 마음을 미혹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리고 미혹이 없는 마음을 미혹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고귀한 마음을 고기부터는 좀 세부적이기 때문에 탐진치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번뇌를 일으킨다고 하지만은 줄여서 말하면 이 탐진치 삼독이라는 그 마음의 뿌리로부터 다 번져나간 것이고 뿌리를 친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84,000 번뇌가 일어난 거라. 탐진치 삼독에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일어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은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우리가 좀 줄일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요히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속을 고요히 알아차리다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1000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래 안 그래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욕심이요. 뭘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러잖아.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학교도 갖고 싶고 아들, 딸, 장가 좋은 놈한테 보내고 싶은 말이야. 오래 살고 싶은 말이야.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건 다 탐욕인 거라. 근데 그 탐욕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욕심이 일어날 게 없잖아. 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다 욕심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가끔 저 봅니까? 엊그제도 한번 프로그램 보니까 보험금 때문에 자기 노부모를 갖다 버리는 것. 이거 실화로 실제 나왔죠?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건 또 이해가 가는데 보험금 드린다고 영감님 마누라 버리고 마누라 아니면 영감님 버리고 그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전생에 뭐 원수지간 같아 내가 볼 때.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인과를 본다면 우리가 세상사를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보는. 하나는 세속에 우리가 상식으로 보는 것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성언량이라 성인의 말씀으로 우리가 헤아려서 판단해야지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어떻게 성인의 말씀 뭐냐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가 이런 것은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아마 과거에 악한 인연이 다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서로 받는구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갈 수가 있지. 그때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언량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그 육도윤회라는 말 이렇게 들어보셨잖아. 육도윤회. 육도윤회가 뭐예요? 육도에 윤회한다.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이게 육도윤회잖아. 죽고 나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할까? 살아있는 동안에 육도윤회를 할까? 응? 살아있는 동안 육도윤회 하죠? 맨날 우리가 육도윤회 해. 내가 지극히 마음이 착하고 기쁠 적에는 내가 천상에 사는 거야. 내가 탐심과 욕심으로 진심으로 팍 처있을 적에는 내가 중생은 인간은 뭐냐면 갈망과 집착이 많을 때 인간이 받는다. 우리가 사는 게 다 갈망과 집착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또 이건 내 해석인데 사람은 반은 착하고 반은 악할 적의 사람이야. 그냥 그래. 그렇죠? 이건 내 해석인데. 그래서 천상 밑에 사람인 것이 천상은 지극히 착한 마음만 가진 존재로 사는 게 천상인 건데 우리는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선악의 사이를 오고 가는 존재가 바로 중생인 것이다.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축생은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참 축생인 거라.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지옥 중생은 뭐예요? 욕심으로 눈이 팍 어두워지면 지옥에 가는 거라. 화로 다 뭉쳐자고 화를 내고 하면 내가 어디 가는 거냐 말이야. 싸우는 아수라 세계에 내가 있는 거야. 아수라는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화내고 싸우고 말이지 맨날 지지고 볶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남 줄 줄 모르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악의 보를 받은 거라. 하루에도 천상 갔다가 인간 갔다가 축생 되었다가 악이 됐다가 아수라 됐다가 육도윤회를 팍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육도윤회가 뭐가 육도윤회 하냐면 내 마음 육도하는 거라. 내 몸이 하는 게 내 마음이 그렇게 부려서 말도 하게 하고 행동도 하기 때문에 육도윤회 하는 친구는 바로 다 내 마음인 거라. 그럼 우리가 위파서나 수행에서 우리가 왜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느냐? 탐내는 마음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자는 거야. 꼭 내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탐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아는 그 신도 가운데 두 형제가 참 사이가 좋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때문에 그냥 등을 돌리고 다 언니가 끊어진 거라. 하루는 추석날 동생 와서 울더라고 나한테. 스님, 이렇게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다 애정을 끊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그냥 말이야. 이걸 왜 우리가 이게 지옥고통을 받냐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 건데, 똑같이 재산을 나눴는데, 형이 어려우니까 달라고 그래서 일부를 줬더니, 이놈은 형님은 사업 수완도 없는 놈이 자꾸 사업을 벌려가지고 다 까먹어. 동생은 택시 운전수니까 성실하게 돈 벌고, 부모가 남겨준 걸로 좀 땅 사가지고 농사지 그 말이지. 그래 일부를 팔아가지고 형님 보태줬는데 그럼 다 까먹고 또 내놓으라고 하니까 형님 더도 못 도와줍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때부터 의가 나도 오가지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형제지간의 그 어떤 우애를 극복하느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몇 번 오다 안 오니까 그래서 괴로워하지 말고 형님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선물을 갖고 와서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형님이 제사 지내러 안 오니까 제사 지내러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사 잘 모실 거니 형님 그렇게 아시고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형님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사에 못 오는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죠. 제가 들어보니까 술 먹고 친구들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신다는데 그 죄의식 가지지 마십시오. 죄의식 가지실 것 같으면 형님 그냥 빈손으로도 지사 지내러 오세요. 제가 기쁘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그 다음 해에 보니까 집에는 못 들어오고 대문밖에 와 있는 거야. 응? 저기도 양심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나가서 붙들고 돌았다는 거지. 그때부터 화해가 됐다. 우리는 탐심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랑, 오정을 다 저버리는 게 얼마나 많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불자 수행하는 사람 탐심이 일어났을 적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욕심내가지고 형제지간에 부모 형제의 우정을 사랑을 다 끌 만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가? 다 그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장차 지옥에 갈 양식을 준비하는 건데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불자가 돼가지고 사랑과 우정도 끊고 말이지 지옥에 갈 미천을 준비한다고 정말 현명한 불자인 건가. 우리 길상사 신도들은 안 느꼈지만 가끔 우리 신도들 보면 49일 지나고 마당 가서 싸운다? 왜 싸워? 유산 때문에 싸우지. 내가 보면 참 그거 보면서 난 마음이 지랄한다 참말. 49일을 지내지 말든지 지랄하고 49일 지나고 마당에 싸워. 저거 인간들이 말이지. 이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말이야. 탐심이 일어났을 적에 그렇게 내가 정말 탐심을 낼 만한 그런 가치가 정말 있는 건가를 꼭 문을 돌아보고 탐심도 본래 있던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온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온 건 사라지는 것뿐인데 내가 그걸 정말 영원한 것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내가 속아서 이렇게 얽매여가 스스로 나와 남이 다 형제지간에 부모 형제지간에 괴로울 것이 뭐 있겠는가. 내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내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자. 그러니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행복할 수 있다. 탐심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그 마음은 불선심이지? 착하지 않은 마음. 불선심을 악한 마음, 탐욕의 마음을 여기서 수행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알아차린단 말이야. 알아차려서 그 탐심에 속지 않게 되면 말이지, 내 마음은 관용의 마음으로 바뀐다. 베풀어야 되겠지. 나눠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내 마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불선심을 선심으로 바꾸는 미묘한 영역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한번 알아차리고 깨있는 그 마음이 지옥으로 우리가 천생의 낙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멀리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건 뭐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내는 거지.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 우리가 여러분 보시라는 거 얘기하지만 무주상 보시가 있고 유주상 보시 있는데 여러분 가정 살아가면서도 남편한테 자식한테 무주상 보시라 해서 유주상 보시라 하셔. 유주상 보지 하지? 어? 안 해주면 서운하게 다 유주상 보시게 서운한 거. 남편한테도 서운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서운하고 동생한테도 서운하고 자식한테도 서운하고 바라는 바가 없으면 다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게 남편은 돈 벌어주는 거 다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땅땅 받는데 자식이 돈 주면 또 부담스럽다네. 또 왜 그럴까? 우리 신도는 다 그러대. 남편 돈은 떳떳한데 자식 돈은 불편하대. 남편들이 빚을 얼마나 막 졌으면 실컷 갖다 바치고 감사합니다 소리도 못 듣고 말이야. 설령 또 조금 뚱쳐놨다는 또 난리가 나네. 뚱쳐놨다고 또 참 어쩌면 좋아 이게. 우리가 진심을 화나는 순간에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 마음이 자비심으로 변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명약이에요.
화나는 마음이 내가 상이 높기 때문에 화나는 건데, 내라고 할 만한 것도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나를 비우고 다 내놓게 되면 그렇게 화낼 일도 없지. 다 감사한 일이고 좋은 건데. 부산에 우리 보살님 한 분 계신데 흉부가 이름만 안 하면 모르겠지? 이름만 하면 알으니까 안 돼. 이제 좀 중소기업에서 좀 잘 사는 보살님인데 참 기도를 열심히 해서 참 보시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게 사업하다 보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변사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사업장 술도 먹어야 되고 골프도 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여보 당신 건강 때문에 12시 안에 꼭 들어야 돼. 오케이 12시 안에 들었지. 큰 소리 딱 지면 이 사람 12시도 안 들어 1시대도 안 들어 2시대도 안 들어. 이게 이제 참다가 관세음보도 어디 가버리고 요놈 두리기만 해봐라. 너는 그냥 골로 간다 그냥. 지옥 간다고 하고 잠도 못 자고 세우고 있으니까 배를 따고 여름은 막 이제 이렇게 여보하고 막 이제 말이 나오는데 고사가 한수가 높아. 아이고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대보살님 이렇게 기다리시느라고 대보살이라는 말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화하고 뭐 다 날아가 버리고 아이고 어떻게 이제 오세요. 똑같은가? 이제 여기까지만 화가 올라왔다가 고사가 한수 높아. 대보살님 잠도 안 자면서 대보살이라는 말이 그냥 다 녹아져 버린 거야. 화내는 마음이. 그러니까 참 우리 고사님한테 감사한 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술 먹고 빚정거리고 올 텐데 내 마음을 알으니까 위로해 준다고 참 이렇게 합장하고 그 고사가 합장하고 들은다니 참 얼마나 또 이쁘고 좋아요. 보살님 잠도 못 주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나요. 대보살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냥 미워하는 마음 온마음이 탁 떠지고 자리를 깔아주고 이렇게 또 세수를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냅니다. 선생님 참 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다 가정이 화목하게 번성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예요. 이 집 못지않게 잘 사는데 그 집은 요 고사님보다 선배인데 하루는 이제 택시기사가 어떤 사모님이 요즘 여러분 다 중앙난방식 전부 다 들으죠? 그 히터 전부 다 보일러 중앙난방식 아니야? 석유 스토프를 사시더래요. 그래서 그래 자기가 이제 아이고 요새 석유 스토프 안 쓰시는데 할머니 어떻게 석유 스토프를 사자고 싫어가지고 하니까 집에 궁궐 같은 집에 가는 거야. 궁궐 같은 집에. 거기 자기는 이제 거기 일본의 할머니인 줄 알고 이제 가서 딱 할머니 너무 고생이 많아. 배를 놓으니까 아이고 사모님 오시면 사모님이야 사모님 그 집 사모님.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토브를 갖다 주면서 아니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보일러를 안 떼시고 석유 스토브를 쓰니 우리 영감탱이가 얼마나 구디된지 그냥 내가 불 따고 사는 게 아까워서 석유 곤로 피고 살아라 그 말이야. 이게 어디 사는 게 그거 저기 아기 집안에 사는 거지. 궁궐 같은 집에 불도 안 떼고 석유 스토브 피고 사는 그 신세가 자기가 얼마나 최악인데 그런데 그게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인생은 과보로 받는 거지. 그래 안 그렇겠어? 그래서 그 거사님이 택시 운전해서 우리 신도야. 그러니까 스님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 잘 사는 집 사모님이 석유 스토브에 그 허름한 잠바를 입고 그 궁궐 같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전생에 얼마나 남편한테 가난한 아기부를 저질렀으면 저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과보를 받냐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본인도 또 그런 거 당연히 그렇거니 또 받으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절약하고 살면 그런 게 있죠. 이게 인과응보가 분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내는 마음이 올라올 적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성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돌아보면. 성내지 안 해도 될 일 많죠? 성내고 지금 돌아보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성내지 않을 일이 많이 있다니까.
내가 여기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일꾼들이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좋은 말로 하면 또 일꾼들이 말을 안 듣네 또. 어쩌면 좋아. 그럼 내가 미리 마음을 정해. 저 사람들은 일을 부려먹으려니까 화를 내야 되겠다. 마음에 준비를 하고 화를 내면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어. 그리고 그 이튿날 만나도 내가 진심으로 화를 낸 게 아니니까 그 사람 일찍 오셨네. 커피 한잔 드시고 일하시지. 그러면 주심 어제 화를 많이, 오늘 저렇게 또 없었던 것처럼 편하게 말씀하시네. 왜냐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방편으로 화를 낸 거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화라는 것도 여러분 처음부터 나와 우리 가족에게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수록 화가 났잖아. 조건이 따지면 화도 사라지는 것뿐이라. 모든 것은 인연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나친 탐심이나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수행해 주는 우리의 스승한 공덕이란 그 말이에요. 탐내고 욕심내면은 누가 좋냐면 누가 괴롭고 힘드냐면은 탐내고 욕심내는 내가 먼저 괴롭지.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 괴롭기 전에 내가 괴롭다니까. 내가 편하려고 해도 탐심을 줄이고 내가 편하려고 화내는 것도 줄여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어리석음인 건데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무명이라는 것은 무명, 어둡다, 밝음이 없다. 지혜가 없는 게 무명이란 말이죠. 무지하다. 사물의 이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다. 모든 사물을 보는 능력이 둔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무지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다들 해석을 뭐냐면 무지란 무엇인가? 지혜가 없는 마음이 무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혼자 깨달은 거야. 무지란 뭐냐면은 탐냄과 성냄으로 흐려진 마음.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탐냄과 성냄이 없으면 마음이 맑고 밝아서 내 마음이 물들 일이 없는데 탐냄과 성냄으로 내 마음이 흐려져 버리면은 내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워져서 사물의 이치를 볼 수 없는 어두운 마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게 뭐냐고 말이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이 무지가 다 뒤에서 추정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욕심도 내고 무지하기 때문에 화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무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아라한 경지에 가서 마지막에 뿌리 뽑는 게 뭘 뿌리 뽑냐면 무명을 탁 잘라내고 아라한의 경지에 가는 거라. 그렇게 무명 자르기가 무지 자르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탐짐치가 우리가 가장 번뇌에 치상한 건데 아까 경문에 보면 탐심이 있는 마음은 탐심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탐심이 없는 마음은 탐심이 없다고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탐심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탐심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탐심이 있을 적에 탐심을 없애려고 해서 없어질까? 없앤다고 안 없어질까? 어떨 것 같아? 탐심을 없앤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탐심 부릴 사람 아무도 없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반조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응? 아까 가장 뿌리에 있는 무지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지혜를 기르기 위해 그런 건데
탐심이 났을 적에 내 마음을 다 비춰보는 거라.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부질없이 탐심을 내가지고 모든 사랑과 우정을 다 끊을 만할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욕심인가 이게 말이야. 돌아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인연에 의해서 온 것이 본래부터 이 탐심이 우리 형제지간에 없었던 건데 내가 이거 유산 하나 받는 거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고통을 갖고 온 건데 이것에 내가 속아가지고 정말로 괴로운 지옥고를 겪어야 되는 건가? 우리 여기 길상사 신도분들 안 그랬겠지만 유산 놓고 네가 많이 가져간 죽게 가냐가지고 소송 보고 싸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말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현명하게 이렇게 다 나누게 되면 그런 것도 안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온 건데 인연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내려놔야 되겠다. 탐심은 본래 있던 게 아니라 조건에서 일어났던 것이 인연에 닿으면 사라질 것이니까 내가 다 인연의 법칙에 맡기고 내려놔야 되겠다. 탐심은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그걸 내려놓고 다시 안 하지.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내려놓으면 다음에 그런 조건이 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니까? 그래요. 내가 우리 신도가 많다 보니까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이게 반복됐어. 우리 하나 젊은 신도가 결혼에 갔는데 석 달 만에 왔어. 왜 왔냐 했더니 이혼할까 싶어요 그러고 그래. 이혼한 거 자식아 너 부모하고 상해야지 나하고 장가도 안 가 나하고 왜 상해를 해?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상해를 너무나 부끄럽고 스님은 그래 제가 지도법사 했으니까 상해로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던 건 너무 안 지키니까 실망을 많이 했어. 왜 결혼하기 전에 저 푸른 초원에 무슨 같은 집을 짓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별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다 속였을 거 아니겠어? 그게 다 이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이혼하고 싶다. 그럼 너는 남편하고 그 집에 뭐 해준 게 있냐? 응? 한번 너 돌아봐. 네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말이야. 네가 음식을 잘하는 요리 못하는 데 알으니까 요리를 라면만 끓여 먹어. 가기 전에 왔는데 너 음식 배우라고 했거든. 안 배웠대. 왜 그러니까 음식 배운 자들이 다 고생만 하지 그래서 엄마가 배우지 말랬다는 거야. 안 배운 놈이 더 가서 더 잘 살더라 그 말이야. 너무 싸한다. 옛날 얘기지. 그 많은 시간에 직장 다니면서 요리 배우면 얼마나 좋냐고. 좋은 요리 해드리고 맛있게 해먹으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인물이 좋고 또 직장도 좋은데 들어왔는데 라면밖에 못 끓이네. 라면 하루 이틀이지. 시어머니가 너무 실망한데 이게 커리어만 좋지 내놓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혼하기 전에 갖는 기간이 있잖아. 그 기간을 가져라. 그래서 네가 양심적으로 아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볼 적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원하시고 네가 해주는 밥을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직장 주말에 뵙기 더디니?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니까 엄마한테 요리를 배워가지고 가서 잘 해드리도록 하고 남편하고 떨어져 있어봐야 남편의 귀환도 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유익권을 갖고 집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제 절에 와서 기도도 하며 엄마한테 요리도 잘 배우고 직장생활도 직장을 가야 되니까 말이죠. 한 달 동안 남편한테는 얘기해서 집에 좀 잠깐 있겠다 해가지고 한 달 요리도 배우고 남편 귀환지도 알고 가니까 다시 합쳐서 참 잘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내 욕심이에요. 눈이 어두니까 다 불행을 서로 자초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지혜스러운 마음을 딱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자꾸 반주해보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내려놔야만이 끊게 되는 거지 무조건 억눌러서
그냥 억지로 끝쳐서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적에 화를 덜 내는 방법이 있어. 욕심도 덜 내는 방법이. 이건 내 방법이 있는 건데. 여러분 화를 낼 적에 그 사람 모습을 보면 더 화가 나죠?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한테?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그런 마음. 우리 특히 뭐 자식한테 그러고 남편한테 그럴 수 있는 거죠. 친구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적에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서운한 마음이라는 거지. 내 서운해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지. 이게 마음생이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 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 못마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그 마음은 왜 그럴까? 내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면 내 마음 보면 여러분 형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내 형상이 없는데 그 사람 마음도 형상이 없지? 다만 뭐가 있냐면 느낌이 있잖아.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면 뭐가 남냐면은 가슴에 느낌만 남는다니까?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뭐가 남냐면 그 마음에 남긴 씨앗, 업의 종자만 남는 거야. 업의 종자가 남는데 그 마음이 남기고 자욱은 어디에 있냐면 가슴에 남아있는 거야. 기쁠 때는 가슴이 여러분 시원하고 날아갈 거 아주 가벼운데 괴롭고 힘들 때는 막 가슴이 천만군 같잖아. 무겁고 막 붕덩덩 뛰고 막 헐떡거리고. 마음의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슴에서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욕심이 나거나 괴로울 때 내 마음을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라. 왜냐면 어떤 마음 때문에 제가 나한테 이렇게 싫은 말을 할까? 억가심장의 말을 할까? 집에서 싸웠거나 또 나한테 서운하게 했으면 저런 말을 하겠지.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이해도 하게 되지만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감소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사람을 볼 적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도록 하자.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것이 마음생을 하는 거고 말이죠. 우리가 운전할 적에도 보면 운전이 앞에서 껴들게 하면 막 싸우잖아. 그런데 그때 그 사람 운전수 마음을 보는 거.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 가려고 앞질을 했을까. 그러면 싸울 일이 좀 적을 거 아니겠어. 그러지 않고 그 차 앞지르기만 한 건 보면 죽이려면 살려면 애쓰고 차 잡고 뭐 내려가지고 막 싸우잖아.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또 얼마나 또 다급했으면 저렇게 급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내 앞에 끼어들게 했을까. 그 때문에 싸울 일이 반으로 죽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길상사 와서 여러분들이 참 불교대학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냐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수행 가운데 부처님께 가르치신 사념조 수행,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또 좋은 마음을 기를 줄 아는, 함양할 수 있는 고귀한 부처의 수행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많은 것이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도반들도 소중한 인연인 것이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준 주지스님이나 경무스님께서 정말로 감사한 일을 말이죠. 또 나를 멀리 저 가양동에 있는 촌동네에 있는 나까지 불러가지고 또 뭐 이빠사는가 뭔가 얘기한다고 또 하니까 또 말도 잘못하는 내가 말을 하니까 자꾸 그냥 또 그렇지만은 어쨌든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솔직히 말하는 게 여러분들 공감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좀 더 마무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는 건데, 첫째는 탐심이 사라진다. 그러면
탐심이 사라진 자리를 보는 연습해야 된다. 이게 좀 어렵긴 해.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막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을 적에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바라보는 거라. 그게 안 보이겠지. 안 보이겠지. 그래서 그것의 전초전으로 세 가지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수행을 가장 바르게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우리 여러분 기도하거나 수행할 때 잘하려고 하지. 잘하려고라. 잘하려고라는 마음이 늘 앞서오잖아. 잘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잘하려고만 하는 그 마음은 탐심으로 하는 거라. 그런 거래. 수행은 탐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잘하려고만 하고 막 욕심내서 없는 경계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욕심을 하는 공부잖아. 그래 안 그래? 그 공부는 바르지 못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탐심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공부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좀 깊은 차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둘째는 여러분 수행하고 기도하는데 마음대로 다 되냐면은 마음대로 안 돼요. 수행은 더 그런 거지.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실망감이 오고 우리가 좌절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다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성내는 마음으로 짜증내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바른 마음의 공부가 아닌 거라. 또 한 가지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건데 무엇은 무조건 막 밀어붙여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고기 잡을 때 무조건 막아놓고 물 품어 대면 고기 잡는 것처럼 무조건 막 공부하다 보면 뭐가 공부가 얻어지겠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지한 마음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잡지 못한다. 탐심도 내려놓고 진심도 내려놓고 어리석음도 내려놓는 그런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참다운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높은 단계의 공부하고 방법이라 그 말이죠.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법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열망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냔 말이야. 기도를 할 적에도 이렇게 시험시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불보살의 기도와 수행은 달라요. 신앙과 수행은 다르다니까. 이 스님네들이 어떤 분 기도와 수행을 하나로 생각하는데도 천만의 말씀이야. 신앙은 뭐냐면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세요. 그렇지? 내가 간구한다 그 말이야. 불보살의 가피를 간구한다 그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지극정성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불보살의 가피가 틀림없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번에 그 원주 수도원 하면서 혼자 하려니까 내가 무슨 복이 많으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복이 이렇게 많이 생겼도 아니고 내 상이 아라한 상입니다. 아라한처럼 생겼죠? 미야마 큰 스님들 그래 당신하고 딱 보니 이야 아라한처럼 생겼다. 공부 인연이 있겠구나. 처음에 뵈니까 그래 당신도 다 아라한 상이야. 그래서 내가 참 생명을 받아 공부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 처음만 뵙고 나가다 그날 저녁에 내게 왜 또 딴 데로 갔냐고. 어쩌면 좋아. 내가 숲속에 가서 수행한다고 토굴에 탁 계곡 위에 앉았으니까 팍 어떤 무리들이 사물패 놀이들이 팍 이렇게 망나이들이 팍 누구를 찾으러 막 다녀. 그런데 내가 만난 스승이 내가 앉는 토굴로 팍
쫓기듯이 들어왔어. 나를 숨겨다. 내가 있는 방 뒤에 다 가서 숨겨드렸어. 그래서 망나이들 막 찾아온 거야. 여기 수염이라는 수행자 못 봤냐고. 못 봤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분을 꼭 뵈야 되는데. 그럼 막 내려갔어. 그분을 왜 찾습니까? 그분이 숨어있는 아란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뵙고 우리가 법을 드려야 되고 그분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다. 딱 깨고 나면 이분이 아라니까. 나중에 미얀마에서 공부하고 나니까 다 가는 곳만 누구 제자냐? 세면사 제자. 세면사에도 제자들 대단한 아라한을 모시고 공부했다니. 당신이 처음 축복받은 수행자요. 이런 말을 다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열반하시고 나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는 거라. 고승을 국장으로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어. 아니잖아요.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으면 고승을 국장으로 지내냐, 그 말. 국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법을 만나가시는 가운데 지극한 마음 부처님의 법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도 간절히 하면 불보살의 가피가 틀림없이 있는 거고 또 그 마음으로 수행도 아주 정성건 지극한 마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의 해탈의 문 열릴 날이 틀림없이 있는 거라. 왜냐하면 지극한 곳에 다 통하게 되는 거라. 이것이 우주의 진리고 인과의 법칙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사 오셔가지고 기도할 적에 정말 무릎이 닳도록 절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불보살 너와 남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염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원은 들어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시고 수행하다 보면 틀림없이 불보살의 가피가 감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 공부합시다. 먼저 시간에는 우리 이제 마음,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일상생활 수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선방에만 탁 앉아가지고 탐내는 마음이라나 성내는 마음이라나 어리석은 마음이라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선방에 있는 시간은 짧잖아요. 우리 일상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있는 명성이 과연 뭐냐. 그런데 수행은 세 가지가 와요. 하나는 청중이려 고요했을 적에 이려하게 톡 그저 수행이 가야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정이려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수행이 톡까지 이어져야 된다. 세 번째로서는 오매이르라 자면서도 공부가 이어져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단계라. 이것이 내가 또 경험한 거라.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수행의 깊은 경지에 갈 수 없다. 이것이 경전의 말씀이고 우리가 모두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바인 것이라. 그리고 해서는 우리가 수행에 앉아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공부는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깨어있는 알아차리는 공부가 실제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올 1년 전인가 큰 생각이 불려졌어. 자네가 내년에는 한국에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맨날 이렇게 선방에 앉아서 수도원에 앉아서 편안한 가운데 공부하는 것은 큰 생명력이 적다. 움직이는 가운데 동중수행으로 힘을 얻어야만이 살아있는 수행이 되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다 오늘부터 열어놓고 앉는 시간보다는 움직이는 가운데 공부하는 걸 포기하도록 해라.
처음에 쉬운 일이 아니었었지, 이게. 하루에 앉고 서고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냥 일상처럼 다 열어놓고 하라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아지는 거야. 그렇지. 이게 살아있는 공부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주지를 안 하려고 일리 빼고 저리 빼고 해가지고 공부만 잘했는데, 주지하라고 딱 목을 채놓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뭐지 또, 신도들은 뭐 법문도 하셔야 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수행법문은 자다가 일어나도 하라고 그래 하겠는데, 신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걸 안 해봤던 것이니까 처음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도량을 가꾸고 하면서 이제 신도들도 이렇게 교화하고 하는 가운데 가끔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살아있는 동정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보냈을까?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공부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너무 감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내가 이런 왜 법문하냐면, 살아있는 이빠사나 명상 수행은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 텀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들 어떻게 내가 여기서 극복하고 알아차릴 것이냐, 이게 살아있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수도원에 공부하러 갈 날이 얼마 되냐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고사님도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마음 공부를 할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일을 돌보는데 자식도 키워야지, 설거지도 해야지, 또 청소도 해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그런 가운데 항상 알아차림과 같이 하도록, 알아차림과, 이게 지금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알아차림과 같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청소하거나 밥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못마땅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담담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고단하지도 않고 정연하게 정리가 되면서부터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마음도 가볍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 하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밀어놓고 하다 보면 정신에서 탁 산만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일머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가지고 마당을 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마당을 어떻게 쓸어야 되겠다는 것이 머리에 착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서 쓸어가지고 어떻게 쓰레기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머리에 순간에, 이건 내 경험이라, 착 돌아 머리에. 일의 순서가 마당 딱 나가면 일꾼들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 착 이렇게 되면 딱 시키면 2번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중구난방 시키다 보면 일꾼도 고단하고 나도 일머리가 안 잡히니까 시간만 많으니까 인건비는 고부로 들어가는데, 일머리가 딱 잡혀 이렇게 딱 하고 되면은 일머리도 줄고 일도 반복이 안 돼서 경비도 주는 거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일을 할 적에도 마음챙 알아차리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 알아차리게 되면 쓸데없는 말을 줄이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시비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조언도 많이 가까이 하고 좋은 또 인격을 함양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이제 소중함을 차차로 이제 삶에서 깨닫게 되는 건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뭘 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는 것을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처음에 여러분 마음이 안 보일게요. 마음이. 근데 마음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보는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감지가 되는 거라. 여러분 보자고.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 움직이는 게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자욱은 아까 뭐랬냐면 가슴에 남는다. 그랬지? 그게 마음이 용심이 남기고 있는 자리인 거라.
그럼 그 느낌을 자꾸 보다 보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일어날 때. 처음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야.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처음부터 못 만나요. 비서를 만나고 그다음에 장관이나 누굴 만나가지고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가다 보면 처음에 가까운 사람에다가 깊은 사람만 나중에 대통령을 만나 기회가 오는 것처럼 내 마음도 용심이 있고 상심이 있고 최상용이 있다고 말이야. 내 본마음, 체성이 있고 본체가 있고 여기서 움직인 마음이 있고 용심, 실제 쓰는 마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말은 마음속에 있지?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다 마음속에 이러는 마음이 있잖아. 본바탕에 이러는 마음. 그게 상이야, 상. 맺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처음에는 안 보이고 움직이는 마음이 남기고 간 자국만 보이다가 그 마음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적으셔.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찾는 공부를 하는 거야. 자꾸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묻다 보면은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고 오는 거야. 탁. 자꾸 연습하시고 내 마음 지금 어디 있는가 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마음이 촉하니 자기 앞으로 오는 거야. 두 번째는 이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마음 상태는 어떤가?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좁은지 넓은지 기쁜지 슬픈지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진짜 나를 보는 거라. 여러분 마음 상태 잘 안 봤잖아. 마음 상태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는 내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이란 말이지. 상태가 어두운지 밝은지 즐거운지 괴로운지 오색한지 넓은지 마음을 쭉 보다 보면 차차히 보이는 거라. 왜냐하면 마음을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마음이고 이게 진짜 공부지. 이게 마음 공부의 비법이라. 이게 지금 내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공부하기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이 세 가지를 자꾸 챙기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마음 공부를 진실히 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빨리 찾으려고 여러분 간호선에서는 화두 챙기라고 그러잖아. 응? 화두 챙기는 것보다 내 마음 진짜 내 마음을 내가 챙겨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내 마음이 뭘 하는지 하는 게 내 진실한 살아있는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부를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거라 그 말이야. 응? 그 때문에 우리 불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다 자기 책상 앞에 메워내놓고 지금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뭘 하는가? 여러분 가면서도 어딘 열차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버스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차를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TV 보는 것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을 자꾸 함께 있어야만이 내 마음이 함께 왜 내가 내 마음을 모르냐면은 내 마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모른다니까. 응? 내 마음 자꾸 가까이 있다 보면 내 마음을 친근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건데 내 마음을 보는 시간이 내 마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대답 명료한 거야. 아주 그냥 깨끗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도 시간 또 여기 기산서 오셨다가도 남을 밑에 고요 눈 감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을 헤매고 있는가? 내 마음이 가슴속에 고요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은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내 마음이 항상 내 안에 다 머물러 있으면 느낄 때가 있다. 그때가 이제 좋은 거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내 마음이 가슴속에 떡한 주인공이 되어서 앉게 되면 나답게 주인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때부터 오는 거라. 주인공 그러지만 어떤 게 주인공이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상주에 있도록 가까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챙겨놓는 거. 그것을 말하면 있는 삿띠다. 삿띠가 있게끔 한다. 두는 삿띠다. 삿띠를 자꾸 두다 보면은 삿띠가 있는 삿띠가 된다.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알아차림을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알아차림을 자꾸 두다가 보면 알아차림이 내 안에 또 자리를 잡는다 그 말이야. 그러지 뭐 어떻게 되냐 그 말이야. 이건 이제 메모해놓고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셔봐. 지금까지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우리가 쭉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바깥의 대상을 따라가는 순간에는 좋다 나쁘다가 늘 12분들이 따라온 거예요. 저 소리는 좋아 싫어, 저 색깔은 좋아 안 좋아, 이 느낌은 좋아 안 좋아, 이 소리는 좋아 안 좋아, 이 냄새는 좋아 안 좋아. 다 따라가는 마음에는 분별이 늘 따라오고 두 가지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들으는 거예요. 모든 데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맛보는 게 아니라 맛보아지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래, 그것을 일체유심주라. 그렇게. 일체유심주는 말 막연한 건데 내가 공부해볼 그런 거야. 어느 날 마음의 변화가 와서 열린 후에는 여러분 해인삼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다의 모든 만물이 비춘다. 그게 해인삼배란 말. 바다는 주도 움직임이 없고 고요한데 모든 만물이 다 바다 위에 비춘 그게 해인삼배라는 거예요. 그날보다 앉아있으면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라. 그냥 앉아서 고요히 바라볼 뿐인데 모든 것이 다 오간이 들어 이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라. 이야, 그렇지. 이게 일체심재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바깥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말이죠. 고귀한 공덕이 될 만한 걸 우리가 하다가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미트하겠다. 한정된 목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천만 년 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병든 날과 잠든 날 빼면 얼마 될 것 같지? 사실 안 그래? 병든 날과 잠든 날과 시간 빼면 뭐 살아있는 시간 얼마 돼요,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바쳐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첫째는 다나바라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공덕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둘째는 신라바라밀. 지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내가 떳떳하게 살아서
내 자신이 떳떳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단나발은 보시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씨앗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행복이라는 것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응? 내가 이 생에서 받지 않으면 그 다음 생에 순현보라는 것은 이 생에서 받는 거고 순상보라는 건 다음 생에 받는 거고 순후보는 그 다음 생생 어릴 때는 틀림없이 받는 게 순후보라고 말이에요. 순현보, 생보, 후보 세 가지 과보를 받는 순서가 있어서 그게 틀림없이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과보를 받는다 했단 말이죠. 세 번째로서는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만든 삶의 수행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절에 와서 경전 읽고 사경하고 기도하는 이건 뭐예요? 다 사마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수행을 하고 있어야 사마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아주 안정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하고 모든 게 다 삼매를 닦는 수행의 일환이라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의 본성을 아는 위파사나 수행이 정말로 가장 고귀한 수행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생에 와서 내가 난지도 모르고 부질없이 살다가 가면 얼마나 정말로 부질없는 초라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죽고 나서 딱 화장터 나오면 제 한 잔뿐이지? 뭐 나와? 근데 저기가 틀리더래. 코카콜라 사장이 죽어서 사장이 나오니까 코카콜라 병 막에 나오더라대. 응? 얼마나 아꼈으면 콜라병을 가지고 왔나. 콜라병 뚜껑이 나왔대. 화장하고 나니까. 우스갯소리지 뭐. 그렇게 했겠어. 우리가 이렇게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데 내가 죽고 나서도 나의 정말로 영원한 나의 선물이 영혼의 선물이 뭐가 남을 것이느냐. 그건 지금 얘기한 다섯 가지만이 내 영혼의 소중한 보물을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뭐가 가냐면 옷보따리만 가지고 가네? 옷보따리 가져가. 간단해요. 공덕의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옷보따리만 다 짊어지고 가니까 염당에 볼 때 얼마나 처량할까. 듣고 와서 뭐 했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좀 별일이 다 있지. 근사체험한 두 분 틀림없이 저승이 있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근사체험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저기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신도 중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 중에서 거사가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죽었다 살아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도 하고 불교도 믿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죽어서 가니까 이 사람은 뭐 지옥도 모르고 극락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니까 죽으니까 강변에 탁 보였다는 거야. 강변에. 그런데 강을 갔는데 가니까 플랫폼에 명단을 들고 있는 것처럼 탁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누구나 죽으면 다 강을 건너갈 게 뭐냐? 기독교는 요단강이다. 불교는 뭔 강일까? 불교는 삼도천이다. 삼도천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과 저 생이 갈라지는 것 자체가 뭐가 다르야 되는 그것이 요단강이고 불교는 삼도천이다. 다 건너가니까 모두가 다 플랫폼에 있는 명단을 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세 사람이 그러니까 명단을 딱 주면 세 사람 이름을 꺼내. 자기도 거기 있더라. 실버, 미스터 실버인데 따라가니까 쭉 큰 길 가다가 새길들이 쭉 있다라는 거야. 너는 일리 가고 너는 일리 가고. 두 번째 사람을 보내면서 그 안내자가 우리 뭐라고 하죠? 저승사자. 응? 저승사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내면서 너는 안 됐다. 거기는
쇠로 된 지옥인데 나올 기약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보내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가슴에 굉장히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차례를 가니까 남녀가 바뀌었네? 여자 데이비 실바로 데려왔는데 남자 데이비 실바로 데려왔고 이 자식이 잘못 들어가서 호통을 쳐가지고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뭐 다 저기다 깨어나는 거 다 틀리잖아요. 그래 자기가 평소에 개를 애완견을 키웠는데 이걸 안고 가라. 그럼 안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다리가 나무 다리인데 그놈이 오다가 애완견이 탁 강물에 빠지니까 그놈 건진다고 같이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보니 깨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깨나니까 그 옆에 동네에 있는 여자 미세스 실바가 탁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볼 적에 나는 불교인이 아니는데 그때 보면 분명히 내생이 있지 않느냐. 자기는 그걸 보고 굉장히 깨달았다는 거지. 이게 또 얘기가 걸리가 됐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잘 살다가 잘 살아야만이 또 좋은 곳에 가는 거라. 웰빙, 웰다잉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만이 잘 죽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수행의 말로 가장 잘 사는 비법인 거고 그래야만이 죽을 적에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죽는다. 우리 엊그제 윤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면 윤회는 재생이랬단 말이에요. 재생. 나고 죽음을 연속하는 거 재생이다 그 말이에요. 저번에 어떤 서울대 교수가 와가지고 선생님 남발도 공부 많이 하셨다는데 이 재생 적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그 경제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남방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감마 포스, 업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업력.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 그 업이 내가 조정할 수 없도록 uncontrollable. 조정할 수 없도록 지가 많이 익혔던 거니까 팍 업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생을 많이 했던 사람은 그 죽기 전에 살생한 업이 도져가지고 아이고 그때 사슴을 맞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살생을 쓴 거 방생을 쓴 거 아니라 그때 사슴을 잡았어야 돼. 그때 저 얼마나 아까워. 이렇게 업이 발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보시를 많이 했던 사람은 그 죽는 순간 내가 그때 참 우리 도반이 권했을 때 그 가난한 절에 탑 세운다고 그랬을 적에 불쌍한데 내가 좀 더 보시를 할 걸 왜 공덕 기회를 놓쳤을까. 이렇게 공덕을 짓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고 말이지. 그럼 똑같은 뭐 포스 업력인데 선업이 도달하는 게 있고 악업이 도달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둘째는 감마 니미타, 업에 발동한 니미타, 이미지가 쭉 떠오른다는 거예요. 살상을 많이 했던 사람,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그 사냥해서 사슴 죽이던 것이 업이 나와서 그 막 쫓아다니는 게 니미타가 필름처럼 팍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덕을 많이 지었던 사람은 공덕 지었던 것이 또 까마님이다. 업의 표상이 촥 나타나요. 가난한 절에 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말이죠. 저래 여러분 기상서 봉사 많이 하셔야 이게 다 이게 선업인 거라. 그래서 가난한 절에 탑을 쌓고 말이지. 그 어려운 짐을 날라가지고 절 불산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선업의 까마님이다. 표상이 촥 떠오르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갓디님이 있다. 내 생에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촥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만물의 영자이라는 말 하잖아요. 신령스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적에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난 사람이 있고 세 가지 중에 틀림없이 한 가지네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타난다. 내 경험에 틀림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때의 업력이 발동하고 업의 표상이 발동하고 내생에 태어날 표상이 딱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딱 됐단 말이지.
마지막 죽기 이전에 일어나는 의식을 사물의식이라 그래요. 사물의식. 죽음이 멸하는 의식. 사몰. 죽을 사자, 몰할 몰자. 우리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면 임종의식이라고 말해요. 임종의식이 일어나 임종의식이 원인이 되어서 내생에 태어나는 의식을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래. 재생으로 연결되는 식. 그러면 윤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물의식이 재생연결식 넘어가는 것. 이게 윤회라니까? 간단해. 이거 내가 경험한 거라니까? 내가 부모 태중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침대에 탁 누워 있는 거라. 마지막 임종의식이 내 생에 내가 마지막 수행을 위해서 스님의 몸을 받을 거. 이게 사물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의식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딱 부모 태중에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다시 사문의 몸을 받았단 말이야. 재생연결식 들어갈 때 사문이 돼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태중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임종할 적에 보면 내가 그때 무슨 업이 발동했다고 하면 말이죠. 축생을 많이 죽인 사람은 축생업이 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 태중이 뭐처럼 보이냐면 궁전에 빨간 카펫이 깔린 것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쭉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 육도중생 천상가라 인간가라 뭐 축생가라 뭐 이렇게 아수라가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업력이 그 세계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탁 들어가면 이미 쭉 들어가요. 내가 개를 좋아했던 사람은 개 태중이 궁궐같이 보이는 카페트가 쫙 깔리 들어가면 들어가니까 개 안에 배속이네. 나오고 싶었지만 too late. 이미 늦은 거라. 개 태중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그 익숙한 업이 내상을 내가 스스로 업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누가 나를 이끌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안녕하세요. 내 업력이 나를 이렇게 다 끌고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 살고 또 다음 생에 쭉 루스로 가는 양식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내가 이제 공부하는데 어떤 거사님이 나를 참 지극히 시봉을 해. 어떤 거사님이 그렇게 참, 그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나. 그 원장이 이제, 같이 이제 인터뷰도, 수행지도 하니까,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해제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왔어. 같이 내 방에 인사를 왔어. 거사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석 달 공부하는데, 나를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책도 좋은 책을 했더니 다 책값을 이 거사가 다 냈어. 그랬더니 친구 거사가 이 자식이 이거 뭐 본래부터 신심 있던 자식이 아니고 이놈은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이 개종한다는 게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자체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페낭 수도원에 이 병변에 삼각으로 된 집이 이렇게 포집은 삼각이 됐잖아요. 이 옆면이 이렇게 그걸 맛배집이라고 그래. 거기에 부처님 오비구 설법도가 참 잘 그려져 있어요. 벽화가. 그런데 이 회장이 이제 그 화주라는 거지. 화주 있잖아요. 화주 여러분 다니는 친구한테 보시받는 거. 화주를 하다 보니까 다 했는데 이 벽화돈이 모자란 거라. 그래가지고 무슬림 믿는 친구지만 사업하는 파트너니까 야, 또 내가 사실은 이렇게 벽화보다 좀 모자란데 나 좀 보셔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자란데 그러니까 이모 모자라니까 그게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탁 써있네. 그 많은 돈을 보시한 거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벽화 다 이제 다 끝내고 처만식 다 하고 성대하게 행사를 끝나고 났는데 3일인가 5일을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하다가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쳤는데 갑자기 죽은 거라. 누워있다가 급사래 급사. 근데 염라대왕한테 붙들려 갔네.
너희는 여러분 업경대라는 말 들어봤어? 업경대? 그 업경대 까르마 미러에다가 저는 어떻게 살았나 비춰봐라 그러니까 업경대 여러분 가면 다 업경대 비춰볼 테니까 잘 써야 된다니까. 응? 응. 그 딱 비추니까 나쁜 이다 그러면 너 무슬림 믿는 나는 자식이 너무 속여먹고 등쳐먹고 나쁜 님 저는 당장 지옥에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너는 좋은 일이 한 일이 없어. 그런데 엊그제 그 MBMC 그 벽화 불사한 거? 아니요, 염라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엊그제 SMC 벽화 불사에 동참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비춰봐 그러니까 나쁜 짓만 쭉 나오다가 엊그제 할 때 여기 SMC 그냥 비싼 돈 사인 턱 해가지고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래도 요놈이 좀 선근심이 있네. 요놈은 개과천선할 여분 좀 있으니까 저는 다시 인간계 내보내라. 살아나온 거. 그러고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뭔 소리가 나오면서 보니까는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관 있는 데다가 해놓고 거기는 이렇게 안 묶으니까 옷만 입히고 했으니까 뭐 울어서 깨니까 내그러니까 당신 죽어가지고 지금 5일 돼가지고 지금 외국에 애들이 나가서 와서 지금 작년 나 한심 자고 났는데 자고 난 게 아니야. 야,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공덕으로 살아났으니까 보시하고 살아났으니까 내가 불교로 개종해야 되겠다. 불교로 개종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스님날 시봉한 공덕을 짓는다. 이걸 듣고 참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임명종시에 가지고 갈 것은 5가지밖에 없는 거라. 포시하고 지게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혜를 닦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내 양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게요? 시간이 늦게 시작했으니 좀 더 해도 되는 건가? 예. 그러면 우리가 보자는 거지. 수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건데 어떤 게 오느냐? 여기 지금 여러분 논하드린 거 있잖아. 아라한의 해탈지견의 노래다. 그죠? 그럼 우리가 수행을 훌륭하게 하면은 이 생에서 사대바다나 수행을 완전히 잘하게 되면 말이에요. 아라한과를 얻는다. 아라한과. 아라한과는 불생불멸의 경지를 얻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4가지 깨달음의 노래가 나오는데 아생 이전 나의 수행은 완성되었다. 본인이 완성된 일을 딱 안다는 거야. 내 수행은 끝났구나. 청정보명은 갖추어. 내 수행의 청정한 행은 다 구족에서 누가 허물 삼을 바가 없이 다 완전 무기라다 그 말이에요. 이 생에 와서 할 일을 다 했으니 내 생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아라한이 되고 나면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이게 해탈지견의 노래다. 우리가 여름 예불 할 때 개양, 정량,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이야. 이거 5분양 하잖아요? 5분양이 뭐냐고 말이야. 여러분 이거 처음 들을 거야. 5분양은 뭐냐면 아라한의 공덕을 그대로 드러낸 게 5분양이라고 말이야. 아라한은 개가 완성되어서 향기롭게 풍기고 정선정산매가 이루어져서 선정산매의 향기가 풀리고 지혜가 완성되어서 지혜의 향기가 풍기고 말이죠. 해탈에서 해탈의 향기가 풍기고 말이죠. 해탈지견이라 해탈한 줄을 분명히 아는 지각의 향기가 푹 퍼지는 것이 아라한의 경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향기가 5분 법신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와서 부처님께 올 때마다 향을 피우고 말이죠. 그냥 소원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도 이 아름다운 향이 5분 법신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제가 수행하고
신앙생활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특별하신 가피와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향이 단순한 향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신앙과 수행으로 연결된 하나의 법의 향으로 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